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과 약간 겹치면서 이제 복습도 조금 되고 또 새로운 얘기. 여러분 유인물로는 이제 3강 시작하는 부분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강 제목을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 그게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얘기, 그 다음에 5장, 6장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첫 번째 제목으로 새로운 삶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핵심적인 논점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편지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많이 얘기하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약간 좀 이렇게 구호성 수준에 그치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되게 이야기하는 문맥을 좀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혹은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를 입에 올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문맥을 살펴보면 사실 바울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온도차가 상당히 나는 것 같은. 근데 이제 통속적으로 쉽게 말하면 많은 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사건, 중요한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래서 우리가 대속적이라 그러는데 그 대속의 차원에만 거의 이렇게 배타적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대신해 주셨다는 측면.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약 성서를 전체로 보면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결정적인 사건이기도 했지만 그것 이상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를 사하시는 그 대속의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원천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그 두 번째 부분에는 사실은 조금 초점을 덜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얘기할 때는 항상 우리는, 근데 십자가가 우리에게 귀중한 게 되려면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는 거니까, 그 우리를 대속하시는 십자가가 소중한 게 되려면 우리는 죄인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야 십자가가 소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읊으되면 읊으될수록 우리는 자꾸 일종의, 이제 제가 이렇게 쓰는 표현이긴 한데, 소위 죄인 멘탈리티에 사로잡히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맞는 얘기인데, 죄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존재 전부를 설명하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죄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한 측면이지만 그것은 복음 전체의 한 부분이고, 그 얘기 말고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교회 그 예배 드릴 때 보면,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보면 이제 우리 특히 권사님 제가 기억나는 분이 계시는데, 기도하실 때 항상 이제 그 기도가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가셔요. 항상 시작할 때는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게 이제 시작이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쭉 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이제 우리는 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상적인 기도를 하시나 싶을 때도 지난 한 주간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때 결국 이제 죄인 의식이 있는 거죠. 죄 가운데 살다가 그 다음에 이 거룩한 주일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죄인 멘탈리티라고 부르는 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 권사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죄 가운데 사셨냐 하면 안 그래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모범적으로 잘 사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생각할 때는 그게 그 사고 습관에 젖어 계시는 거죠. 이게 오히려 우리 복음을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좀 방해가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구절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준다는 맥락에서 말하는 경우가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바울이 왜 여기서 십자가를 강조하냐? 이 십자가 우리 1장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에 이제 복음을 전한다 그러죠. 십자가의 도가 이제 자기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말의 지혜,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적나라하게 전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헛되다는 것은 그 십자가가 발휘해야 될 능력이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바울이 말의 지혜를 앞세워서 전도를 하다 보면 그 말의 지혜라는 게 이제 소위 웅변가다운 면모를 확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압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 하게 되는. 근데 그게 오히려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오히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을 가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제 그걸 두려워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18절 바로 넘어가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본 얘기입니다만은 18절에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울은 능력이라는 말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24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능력이 있으니까 지혜로운 선택이 되는 거죠. 반면에 1장 26절에 보는 것처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 그 다음에 권력이 있는 사람, 능한 자 안에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운벌 좋은 자, 집안이 빵빵한 사람들. 이게 이제 고린도 사회에서 소위 잘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가치들이죠. 이런 게 있어야 이 세상에서 사실 이렇게 승리한다고 이렇게 믿었던 그런 가치들인데 이런 가치들은 오히려 사실은 그 속에 진정한 능력이 없는 가치들. 사람들끼리 경쟁할 때는 필요하죠. 내가 너보다는 잘났거든. 그러려면 학벌도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사실은 이렇게 집안도 빵빵해야 되고 그러니까 고린도 사회에서 소위 인정받고 살려면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런 사회적인 맥락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인간으로 섰을 때 혹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드는 가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가치들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아닌 것들이죠. 오히려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이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왜냐하면 서로 잘나기 위해서 이렇게 필요로 하는 거니까 결국 경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서울대 나오면 서울대 나왔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서울대라고 큰 소리 치려면 다른 애들은 안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되거든요. 이게 경쟁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럼 경쟁이 더 격화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은 이게 이 폭력적이 되기가 쉽죠. 이 폭력이 게 단순히 그냥 뭐 칼로 찔러 죽이는 이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폭력. 우리 대한민국에 아까 오면서 목사님하고 대치동 얘기 잠깐 했었는데 이 대한민국의 대치동이라는 이 현상 이게 이제 아주 이렇게 거의 폭력 수준의 경쟁. 그 폭력 수준이 어디 가냐면 아까 우리 사모님하고 말 좀 나눴는데 초등학생이 고카페인 음료를 마셔야만 되는 사회. 초등학생이 고카페인 음료를 굉장히 많이 마시더라고요. 저 처음 알았을 때 깜짝 놀랐는데 학원 가기 전에 밤 10시 얘기입니다. 밤 10시에 학원 가기 전에 고카페인 음료를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사서 마십니다. 근데 걔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많이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이를 기르는 게 아니라 그건 아이를 망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일종의 이제 소위 사회 구조화된 폭력의 한 단면인 거죠. 아이들은 당하는 거죠. 사실 행복하게 사실은 놀면서 지내야 될 애들인데 이게 이 경쟁 시스템에 애들을 끼워 넣다 보니까 이게 애들이 그렇게 망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가치면 그러지 않겠죠. 근데 참된 가치가 아니라 어른들이 잘나고 싶어서 경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치니까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오히려 더 사회가 더 힘겨워지고 사는 게 아닌 것이 되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면서 이 십자가의 도는 사실 이 1장 26절에 말하는 이 가치하고는 정반대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소위 세상에서 도태되기 딱 좋은 그게 십자가인 거죠.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온 얘기가 뭐냐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거기에 진정한 지혜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진정한 삶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사회에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골몰하고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가치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상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긴 하겠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가치는 아니다 하는 거죠. 오히려 생명을 주는 가치는 생명 자체는 우리가 경쟁해서 얻어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경쟁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나야 되니까. 또 인정받아야 되니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정받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경쟁을 해서 내가 좀 더 많은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이걸 그 디그니타스라고 불렀습니다. 영어의 디그니티하고 이게 통하는 말이죠. 디그니타스가 있어야 자기 존재가 확보가 되는 거죠. 조금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십자가의 복음은 그거는 잘못된 선택이다 하는 거죠. 당장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잘나 보이지만 좀 더 길게 생각하면 아무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쓸데없는 것을 갖추기 위해서 악에 동참하는 삶이 될 가능성이 많은, 그렇게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역설적이지만 오히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했던 얘기도 자기가 왜 소위 고린도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웅변가로서의 그 모습이 있겠죠. 요즘으로 치면 훌륭한 설교자라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보통 기대하는 그런 모습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약하고 2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과 있을 때 약했다, 두려워했다, 심히 떨었다 하는 모습은 정말 탁월한 웅변가하고는 별로 관계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런 멋진 웅변가로서의 모습 대신에 그냥 2절에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거 말고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하는 얘기는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죠. 근데 바울이 이제 그렇게 했던 의도가 4절에 보시면 내 전도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근데 뭘로 했냐면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 제가 이렇게 그 번역 조금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이라고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낼 수도 있겠죠. 저도 사실 이런 얘기하고 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죠. 야, 참 강의 잘한다, 뭐 설교 잘한다, 말 잘한다. 또 그걸 조금 더 이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궁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연구하는 분들도 계셔요. 설교자들 중에서 좀 이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막 그러는 의식적으로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면 이제 와, 그렇죠. 근데 그 와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 자기가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이 사실은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감동받는 게 아니고 말씀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말씀으로 사실은 이렇게 젖어야 되고 말씀의 그 능력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변으로 어느 정도 사람을 이렇게 감동적으로 설득할 수는 있지만 이게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작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대목에서는 바울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방해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최대한 애를 쓰는 것. 자기 존재를 들이밀어서 십자가의 복음이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방해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이제 좀 이렇게 절제하는 거겠죠. 그런 소극적인 노력인데 이게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선택이 되었던 거죠.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2장 5절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결국 이 우리의 믿음이 지향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설교자의 인간적인 웅변가로서의 인간적인 존재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신자들의 이제 관심이 옮겨가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사고해 주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면 사실은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눈도 좀 사뭇 달라질 테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가 꽤 많이 달라질 테고
그래서 바울이 이 능력이 사실은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주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할 때 가장 즐겨 쓰는 단어가 능력이라는 단어다라고 이렇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게 이제 바울이 전략적인 단어였던 거죠. 제가 이 말씀도 뒤로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설문조사 해보고 그런다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어떤 때는 요즘은 잘 안 합니다만 종이 쪽지 나눠주고,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한번 적어보라. 복음, 기독교 복음 그랬을 때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제 나왔으니까 말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그러니까 설명하려면 여러 말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온갖 좋은 말이 다 나오겠죠. 하나님,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랑도 나오고 온갖 게 다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처럼 이게 바울이 복음을 말하고 싶을 때 가장 즐겨 사용했던 단어, 그 단어는 안 나오더라는 거죠. 제 강의를 미리 들어서 이미 좀 이렇게 물든 사람 말고 처음 저를 만나서 강의 듣는 분들을 상대로 이렇게 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안 나옵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 생각했을 때 사실은 능력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라야 비로소 바울하고 코드가 맞는 거죠. 근데 십자가 그럴 때도 바울은 능력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확 느껴져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좀 딴 데를 보고 있는 느낌. 그래서 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거듭게 드리고, 지난 시간에도 사실 이 부분을 제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복음을 말하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디서 말하냐? 고린도에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고린도는 가짜 가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짜 가치와 대결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결하는 전략적인 방식이 십자가의 어리석음, 십자가라는 터무니없는 메시지로 다가갔던 거죠. 오히려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 고린도 사회에 잘 나가는 가치들, 누가 똑똑하냐, 누가 권력이 있냐, 누가 집안이 좋으냐 하는 그런 가치들이 헛되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싶었고, 실제로 하나님은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고린도 사회에서 그런 디그니타스, 그런 가치를 갖지 못한 하층민들을 중심으로 다 이렇게 교인들을 불러 모은 거죠. 그런 사람들을 부르심으로써 실제로 그것을 증명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교회에 모인, 고린도에 이제 모인 사람들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교인들이 예배당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소위 잘났다고 막 까불잖아요. 그리고 이제 키재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분열되고 막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을 불러주신 것인지 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거울 한번 보세요 하는 뜻이거든요. 그 여러분 중에 세속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있냐? 없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하고 이제 바로 내린 결론이, 그런 가치들, 여러분이 지금 막 목매려고 하는 그런 가치들, 잘났다고 까부는 그런 가치들이 아무 의미 없다고 선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27절 8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잘 나가는 가치를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가치가 없는 여러분들을 오히려 소중한 구원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르심 받아서 왔는데,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조건은 그냥 그야말로 다 무시하고 부른 거거든요. 그렇게 와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키재기 하지 말라고 도토리들만 일부러 불러 모았는데, 여러분 도토리들 여기 와서 키재기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하고 이제 바울이 막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더 이상 자랑하지 말라고. 사실 우리가 이런 지혜에 가장 다가가는 시점은 죽음이 임박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호스피스 얘기를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호스피스에는 되게 이제 죽음을 예상해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뭐 오랫동안 생존할 가능성이 없는 분들끼리 대화를 이렇게 주고받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가지고 큰 소리 칠까요? 학벌? 둘이 뭐 1년 6개월 이러고 있는 사람들끼리
네, 나 서울대 나왔어. 이런 자랑을 할까요? 돈 많다고 자랑을 할까요? 안 한대요. 네. 의미 없다는 게 이제는 너무 뻔해져 버려서. 이 세상에 오래 살 것 같을 때나 이렇게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것처럼. 근데 죽음이 임박해지면서일수록 그게 정말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지는 거죠. 오히려 뭐인가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삶에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이미 후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 대부분을 헛되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뒤늦게 이렇게 예수 믿은 그 사업가 장로님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자기 인생 대부분을 자기가 쓸데없는 걸로 낭비하면서 살았다는 회한에 젖어 계시는 자기가 좀 더 일찍 예수를 믿었더라면 뭐가 소중한지를 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자기 이 귀한 인생을 그렇게까지는 낭비하지 않고 돈에 미쳐가지고 그렇게까지는 낭비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하고도 소중한 시간을 제대로 보낸 적이 없고 기억이 없는 거죠. 보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서먹서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제 이런 면에서 진짜 소중한 건 내가 다 팽개치고 이제 와서 보니까 아무 쓸데없는 돈에 내가 미쳐가지고 그러고 살았던 것 같다. 이러고 계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연세가 또 있어서 돌아갈 수는 없는 얘기인데 그것처럼 바울이 여기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은 이 세상에 그런 가치를 추구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뭐냐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능력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고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제 3강 그 페이지 이제 끝에 3번에 로마서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라고 적었는데 제가 그 이유가 사실 바울 복음의 핵심이 이제 이 능력.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물론 이제 십자가뿐만 아니라 사실 부활 얘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많이 외우고 계실 텐데 로마서 요절이라고 그러면 되게 1장 16절을 꼽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전략적으로 선택한 단어입니다. 능력이 되니까 이게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가치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 잘났다고 까불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그 당시 교회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유대 기독교인들, 원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예수를 믿어서 입양된 사람들, 소위 이민 온 사람들, 이방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죠. 우리로 치면 우리는 지금 원래 토박이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신화가 뭐냐면 단일민족 신화. 사실 우리 단일민족 아닌 거 아시죠? 옛날부터 피 많이 섞였는데 뭐 인도 피도 섞이고 막 이제 그랬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문화적으로는 단일하니까 단일민족이라는 신화를 우리가 백이민족 그래가면서 막. 근데 이제 최근 이제 몇십 년 사이에 급속도로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주 예전에는 그 뭐 결혼 그다음에 그 노동자 뭐 이렇게 많이 요즘은 좀 더 포괄적이 됐고 심지어는 이제 처음에는 동남아 이렇게 중앙아시아 이런 쪽의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요즘에는 아예 유럽 쪽에서도 소위 백인들도 사실은 상당수가 지금 유입되고 있는 그래서 급속도로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지만 이 우리나라의 제일 큰 숙제가 뭐냐면 이 소위 어떻게 이제 소위 자연스럽게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결국 가장 큰 문제가 차별이죠.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이주민들의 사실 상당수는 이주 노동자들이고 뭐 단기 비자로 와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엄청 차별을 받고 있잖아요. 또 이게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특히 불법으로 노동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호소하기도 쉽지가 않아서 굉장히 이렇게 차별,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결국 문제인 거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 소위 나중에 유입돼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거 보면 차별을 하는 거지. 그 당시 교회에도 유대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후발주자들이잖아요. 나중에 들어온 애들하고 우리하고는 좀 급이 다르지 않나요? 동남아시아에서 이주해 온 분들하고 우리하고 급이 같나요? 진짜 똑같아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대놓고 말은 못할 것 같은데 조금 다르다가 어쨌든 말도 좀 잘 못할 테고 이런저런 핑계 대가면서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갖고 싶어하는, 미국에서 백인들이 동양인들을 바라보듯이 그런 시선.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복음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인혜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차별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바울이 하고 싶던 얘기고. 근데 복음이 차별을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진짜 힘이 있는 거거든요. 진짜 힘이 없으면 넘어가지 못할 텐데 진짜 힘이 있으니까 그런 차별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 바울은 이제 바로 로마서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로마서에서 이제 믿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 예를 들죠. 그 얘기를 어떻게 연결하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바울이 설명하죠.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 얘기 이제 믿음 얘기를 시작하는 게 이제 그 대목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100살이 다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그 당시 사라는 90이 다 됐었고, 그러니까 소위 애가 나오냐? 애 안 나오죠. 그 나이에는 부부금슬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잖아요. 이미 끝났으니까. 그래서 바울의 표현으로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었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이렇게 같다는 표현을 집어넣었어요. 그건 지워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없습니다. 근데 번역하시는 분들이 목숨이 끊어진 게 아니라서 그렇게 부드럽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죽음이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아들을 얻냐 못 얻냐는 차원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몸은 이미 죽은 몸입니다. 사라의 태도 죽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들 줄게라고 말하면 원래 화를 내야 되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하세요? 장난치세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문맥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그럴 때는 좀 더 이제 얘기를 부풀려서 얘기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사실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 믿어왔잖아요. 그때부터 아들 달라고 기도했겠죠. 꽤 수십 년 동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속된 말로 그 오랜 세월 하나님이 아브라함 기도다 생각하신 거잖아. 그리고 이제 와서 그러니까 진작부터 아브라함은 마음의 정리를 다 한 거죠. 아들 없다. 주님이 안 주시나 보다. 사실 조모를 결혼 10년 차에 딸을 겨우 얻었는데 그러니까 9년 차에 이제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그쯤에는 안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병원도 이렇게 여기저기 가보고 했는데 이상은 없대는데 애가 안 생기니까 하나님 우리한테는 안 주시나 보다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그때 이제 영국에서 이제 공부 마무리할 무렵에 이제 한국을 가게 되면 입양을 하자 하고 이제 아내랑 얘기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임신이 사실 돼서 난 건데 10년만 그때 젊을 때잖아요. 그래도 30대 중반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한 9년쯤 안 주시니까 이렇게 마음의 정리를 하는데 아브라함이야 진작에 그죠. 하나님 만났을 때가 이미 나이가 엄청 들었을 때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오랜 세월 하나님이 못 들은 척하다가 100살 다 됐는데 아브라함아 아들 줄게. 화 안 나겠어요? 그래서 뭐 하세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되게 친하게 나오거든요. 창세기에 보시면. 그러니까 말도 좀 편하게 했다고 전제하고 이제 지금까지 뭐 하고 약간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사실 창세기 얘기 자체는 어려운 믿기가 쉽지 않았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압축해서 읽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내 몸 죽었는데 애가 태어나려면 살아나야 되잖아요. 사라의 태 죽었는데 애는 살아나야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해요. 그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결국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포인트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죽었다는 걸 뚫어지게 바라보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지. 하나님이니까. 권정경이 얘기했으면 싸다기로 날리겠지만 나 놀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해놓고 바울이 24절로 넘어가면서 근데 그 이야기는
이제 로마 이제 그 서의 수신자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아브라함 좋으라고만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기도 하다. 근데 우리가 누굴까요? 24절 우리 곧 하고 나갈 때 바울이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자들. 이게 기독교인의 데피니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누구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바로 그래놓고 그게 무슨 뜻이냐?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우리 믿음이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몸 살릴 거야, 사라의 태 살릴 거야 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우리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살리셨다는 믿음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은 다른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데 본질은 똑같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핵심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9장 로마서 10장 9절 10절도 마찬가지죠. 10절은 여러분이 되게 다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나요? 지난 시간에 10절은 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외우시려면 9절을 외우셔야 되는데 9절의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근데 9절은 길어요. 우리가 길면 안 외우잖아. 근데 9절이 중요합니다. 뭘 믿고 뭘 고백하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라는 고백의 출발점은 부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다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사실 적어도 이제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는 그냥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건 당연해. 근데 얼마 뒤에 예수의 추종자들이 미친 소리를 하고 나타나기 시작한 거니까 살아났다는 거니까. 그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살렸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은 쟤들이 돌았나 하기 시작한 거고, 근데 예수의 추종자 그룹들은 그게 목숨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생겨난 거죠. 기독교 공동체가 사도행전에 우리 보는 것처럼 그 교회가 사실은 이제 지도자의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이제 일반 시민들의 박해를 받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퍼져나가는데 이 부활의 신앙 이게 결국은 이제 핵심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편 그 설명할 때 그러죠. 어쩌면 별로 의미 없는 데이터 같지 않나요? 아니 뭐 우편에 계시든 왼쪽에 계시든 뭐 그냥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근데 하나님 우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오지 않나요?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사도신경에도 나옵니다. 그죠? 왜 우리가 그걸 강조하냐? 중요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오른쪽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의 오른팔. 우리말에 오른팔 그러면 그죠? 제 2인자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그게 주님이라는 고백의 사실 포인트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그 고백의 바탕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그 고백이죠. 그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9절 뒷부분 또 하고 나오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구원 얻는 믿음의 핵심으로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은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갈라놓는 가장 깊은 골에 해당합니다. 십자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십자가는 사람들이 별로 저항하지 않습니다. 전도해 보시면 그렇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십자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의외로 그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왜냐하면 이게 희생양 모티프잖아요. 한 분이 돌아가셔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얘기잖아요. 문화적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형태는 다르지만 누구 한 사람의 영웅적인 노력으로 온 나라가 이렇게 다 이렇게 살아나는 이야기. 누군가가 희생해서 나라 전체가 안전한 이야기. 제가 어릴 때 교과서에서 본 얘기 나중에 뭐 거짓말로 밝혀졌다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네덜란드의 한 소년, 네덜란드 땅이 낮아서 바닷물 그래서 뚝을 쌓아야 되잖아요.
뚝뚝이 이렇게 구멍이 나는데 소년이 뭐 손가락을 넣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게 사기라고 뭐 나중에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생겨나는 이유가 감동이 되니까 생겨나는 거거든요. 감동 포인트는 뭐냐면 한 아이의 영웅적인 희생적인 노력으로 나라 전체가 안전해지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한 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이야기. 문화적으로는 그렇게 그 희생양, 영어로는 그 scapegoat라고 부릅니다. 그 염소라는 말을 써서 대신 죽는 염소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디어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낯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지금 점심 드시고 있을 텐데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길가에 있는 돌을 찝어 먹고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먹어야 되거든요. 이게 뭐 다른 동물을 잡아먹든 아니면 식물을 잡아먹든 어쨌든 다른 생명을 먹어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 자체가 사실은 다른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철학자 한 사람은 인생은 도둑질이다. Life is robbery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희생이라는 아이디어에 우리가 낯설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전도할 때 대화가 딱 끊어지는 순간이 어디냐? 부활 얘기 한번 해보셨나요? 전도하시다가 전도할 때는 되게 부활 얘기는 잘 안 하셔요. 그죠? 그 현명한 전략이라고 그래야 되나? 부활 얘기하면 바로 대화 끝납니다. 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이게 지금 나보고 그걸 믿으려는 거야? 이런 얘기. 근데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점이죠. 살아나셨다는 거죠. 이 죽음의 세상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이렇게 온 것이 바로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었고, 바로 바울은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싶었다는 이야기죠. 우리 나중에 또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 한숨 잠깐 돌리고요. 우리 이제 다시 고린도전서로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